오늘 말씀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생과 축복으로 다가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심판을 받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너 오늘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자.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맏아들은 너 오늘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하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아버지 따라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기 위해서 나섰더니만은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싫습니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나는 오늘 포도원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무리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나타났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무리하게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작은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겠다고 한 맏아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 가겠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무리하게 거절했던 작은 아들이 포도원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를 상대로 한 말씀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대로 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 신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속속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기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들도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다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요즘 말하는 주일이란 개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대 공동체 생활에서 출교할 만큼 이 계명은 무서운 계명이었습니다. 유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6월절 같은 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주 무서운 계명인 것입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에 참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푼깨나 있고 부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헌금 드린 것이 부족해서 먼 나라에 가서 가장 값비싼 것을 사가지고 와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요, 무지무지하게 값비싼 것을 드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시바까지 가서 구할 수 없는 유향을 구했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 향품을 구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금부치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현금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먼 곳까지 며칠을 몇 달을 가서 귀한 묵은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부해서 드렸던 만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이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했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버려둔 채로 그들은 예배 생활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 꿈도 못 꾸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더 위대한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부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육적 혈통을 무지무지하게 지금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너희가 시바에서 갖고 온 유향과 먼 곳에서 갖고 온 향품과 너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소와 양도 내가 받지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내쳐버리고 심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고 AD 70년에 로마 당군 기도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습니다. 그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았느냐? 32절에 뭡니까? 요한의 의의 도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의 도를 네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너희는 끝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의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요한의 의의 도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나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도를 가지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의의 도가 뭡니까? 결론으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짓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너희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너희가 속으로 늘 뼛속같이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어렵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 법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가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믿음의 법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율법의 의를 의지했어요. 자기 선행과 구제와 종교의식들을 의지했어요. 딱 빠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탄광 수백 미터 속에 들어가는데 보탄 하나만 누르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가 엘리베이터를 깐 거 아니에요. 그거 까는데 비용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단만 눌리면 수백 미터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듯이 인간에게는 쉬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 길이 엄청난 어려운 길이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33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계시게 하시고 온갖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다들은 자기 의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를 믿은 거예요. 율법의 육체의 혈통을 믿은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복음은 온 인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행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법입니다. 율법은 고생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믿는 법이고 받아들이는 법이고 인정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얘네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고 저런 죄를 지었을 때 저렇게 짐승을 잡고 수많은 법들을 지켜가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는 의는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인정하고 내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현대판 마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집이 너무 세고 아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 시키면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고 자기를 도무지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부드러워서 언제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고집과 아집보다는 내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능력 많이 나타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왜? 기도 많이 한 대신에 고집이 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뭐 시키면 이게 나도 다 주의 음성 들어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아버지 말을 무리하게 거절합니다. 나 오늘 바쁩니다. 난 포도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좋고 많은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꼭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이다.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관계없던 사람들, 삶을 살았던 사람들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하나님이 소변을 많이 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무례했습니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가가지고 돌부처한테 100번씩 절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방이란 말이 있는데 다방에 가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집어넣고 자기 띠에 맞춰가지고 꾹 누르면 종이가 또로록 나오면 그거 보면서 닭띠는 닭띠에게 개띠는 개띠에게 그거 쭉 보면은 닭띠는 10월달에 어디 가면 안 되고 멀리 가면 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맨 그런 짓거리하고 푸닥거리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부적 하나 속치마 밑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숟가락도 복복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둘째 아들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강박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튀어나가는데 우리는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까지 되어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타락을 했지만 오늘도 예수의 의를 힘입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변호자 역할을 하고 증인 역할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입술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왔느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열과 찬양과 감사가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골라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죽기 3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죽기 3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없이는, 예수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들인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창녀와 세리와 수많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그 완벽한 복음과 능력을 보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흡수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